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오늘은 절제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성품 가운데 성품 설교 절제에 관한 말씀. 절제하면은 이제 무슨 생각이 나요? 무조건 억제하는 것, 뭐 참는 것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근데 쉽게 표현해서 절제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자신의 뜻을 택하지 않으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쭉 9가지 열매가 되면서 제일 마지막에 절제가 나오죠. 절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은 이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특별히 이게 절제를 쉽게 성경은 그렇게 예를 들어요. 성벽 안에 예전에는 전부 그 성벽이 동양이고 서양이고 다 있어요. 성벽이 있어서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적의 침략으로부터. 그런데 잠언 24장 28절에 보면 이 절제와 반대된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무슨 뜻이에요? 이 절제하지 못한다, 무절제한 것은 어떤 성벽이 없는 그런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정말 적의 공격 앞에 다 빼앗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절제한다는 것,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거기에 순복하고 주님이 나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내어 맡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감정에 따라, 내 욕망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마구 살아가지 않고 언제나 주님의 뜻을 의식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나를 이 성령께 순복시키며 살아가는 삶, 이걸 절제라고 생각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방금 이제 갈라디아서 5장 여기 24절 25절에서 그렇게 강조하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께서 그런 감정을 절제하게 도와주셔요. 어떤 기분에 따라 분노를 폭발시키지 않고, 또는 다른 사람과의 다툼에 우리 자신을 그냥 그대로 무절제하게 내어주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그런 부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겠지만, 기분이 나쁜 일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대로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그 어려운 위험한 상황을 슬기롭게 잘 넘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남자들도 이와 같이 손을 들어 기도하라 하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그렇죠. 그러니까 분노와 다툼 그리고 기도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 생활을 충분히 쭉 이어가면은 우리가 분노와 다툼과 이런 것에서 우리가 많이 어떤 기도 생활을 통해서 쭉 이어가면 그런 상황들을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기도를 소홀히 하면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썽을 내고 분노를 품고 그리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잘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과거의 영적 체험을 풍성하게 하고 뭐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또 직분이 뭐 큰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기도를 소홀히 하다 보면, 기도를 쉬게 되면 무너지는 건 순간이에요. 왜?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내 감정에 충실해지고 내 욕심에 충실해지고 그러면 다 누구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절제와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9번째 열매라고 제일 시시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 해주는 게 절제란 말이에요. 다 하고서 절제 못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절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옛사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면서 어떤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바로 이처럼 이런 정욕이나 감정이나 어떤 이런 욕심이나 이런 것들을 굴복시키면서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에도 아주 이렇게 이 절제를 잘 못해요. 그래서 싸움도 많고요. 그리고 후회하죠. 나중에 가서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그 대가를, 비싼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먼저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또 성령님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어떤 마구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때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또 주님께 물어가면서 바르게 반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절제에 대한 삶이에요. 또한 그래서 이 절제하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생각하면 돼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누굽니까? 내가 주인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까? 예, 내가 주인인 사람이 아직도 많다고요.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얼마든지 내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다, 내 기분도 내가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야고보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혀를 길들이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어렵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과 연결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근데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는 충분히 내가 얼마든지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서 이제 말을 잘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이에요. 혀란 말이에요. 분명히 말에 실수를 하고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말 한마디 때문에 결국 깨어지는 가정이 또 많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뭐냐면 절제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길들일 수 있다. 그래서 말을 안 할 말을 안 하고 할 말만 다 골라서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 말씀에 비추면 뭐예요? 있다고 해요?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고 성령 앞에 날마다 매 순간마다 복종하고 내 기분은 그렇게 하기 싫지만 그러나 언제나 주님이 오라. 주님의 말씀이 진리야. 우리가 그것을 늘 스스로에게 타이르면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빨리 깨닫고 내 힘으로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절대 맡기질 못해요. 내가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려워지고 실수하고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는 빨리 그걸 인정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튀쳐나갈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늘 잘 가다가도 내 욕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매 순간마다 그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는 게 필요해요. 특별히 분노할 때. 분노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분노가 다 일어나요. 누구라도. 그럴 때 내가 억누르려고 하면 실패한다고요. 그러나 뭐예요? 성령께 감정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자꾸 성령님, 주님, 내가 자꾸 이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피가 끓어오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 분노가 폭발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분노의 감정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 분노의 감정에 따라서 내가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도록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이런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능력을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 안에서도 수없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싸우고 그 시기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이렇게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그걸 바르게 인정하고 또 깨닫고 욕심이 나를 끌고 가려고 할 때 빨리 그것을 깨달아야 돼. 이건 주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내 욕심이 내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이게 중요해요. 이걸 알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다시 내어 맡기고, 끌려가다가도 빨리 깨달으면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내어 맡기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훈련이 되어질 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식욕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식욕이 없으면 큰일 나요. 식욕이 있어야지 음식을 먹게 되죠. 식욕이 없는 사람 있잖아요. 식욕이 없으면 안 먹으면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힘도 없게 되고 어떤 질병에 노출되고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절제하지 못하고 식탐에 사로잡혀가지고 과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또한 큰 위험을 불러오는 거예요. 만병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게 절제가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식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식욕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그것이 탐욕으로 이어져 가면 그때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기쁨을 누리도록. 이 기쁨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쁨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쁨을 누리게 돼요. 또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을 행하고 좋은 열매를 맺을 때 기쁨이 충만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쁨에만 사로잡혀서 기쁨만을,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찾으려고 그렇게 가다가 보면 쾌락주의자가 돼요.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엉뚱한 일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어떤 에너지와 모든 걸 다 낭비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절제해야 돼요. 기쁨도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이거는 지나친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것이다 하면 스톱해야 돼요. 거기서 아무리 내가 기뻐도. 그래서 이 기쁨에만 추구하고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흔히 그렇잖아요.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서 왜 결혼하냐? 행복하려고 한다. 근데 그 말이 맞는 말 같지만 상당히 위험해요. 왜냐? 행복하려고 결혼했다.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은 행복한 순간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순간도 있어요. 늘 배우자에게 왜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냐? 이렇게 다투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때로는 행복하려고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내가 아름답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그 순간은 기쁘지 않지만은 그 사랑을 위해서 섬기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인내하는 순간도 있고 절제해야 될 때도 있고 이런 거예요. 그렇게 나갈 때 그 가정이 아름답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 외에도 이 절제가 모든 영역에 다 연결이 되죠. 우리가 만약에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에게 잠을 주시다고 그랬어요. 잠. 그래서 밤에 단잠을 자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피곤이 가시고 새 힘을 얻게 되고, 그러나 나는 자는 게 너무 좋아 그러고서 막 12시간씩 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일을 할 수가 없죠. 해야 할 일들. 그러면 게으름에 사로잡혀요. 성경은 그것을 또다시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게 중요해요. 이 정도면 내 건강을 위해서 충분히 잤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게 4시간일 수도 있고 5시간일 수도 있고 7시간일 수도 있고 대략 한 그 정도 되면은 충분히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상을 넘어서
그냥 귀찮으니까 또 자는 게 좋으니까 하고서 뒤척거리고 계속 무절제하게 그러면 오히려 또 여기서 건강도 무너지게 되고 삶의 리듬도 깨어지고 해야 할 일도 못함으로 인해서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이에요. 예, 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발전되어지고, 그러나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이것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절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욕구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 우리 성령님의 순복하면서 나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열매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성품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의 예를 통해서 절제를 잘 보여줘요. 먼저 다윗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여인들이 노래를 하죠. 뭐라고 노래를 했습니까? 사울에게 천천이고 다윗에게는 만만이다, 이제 이런 노래를 했다고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렸다, 그가 얻을 게 뭐냐, 이러고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의 감정을 품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걸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어요. 절제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를 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도망자가 되었고, 어느 날 우연히 사울의 진영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전부 다 잠들어 있다고요. 사울의 옆에 창은 땅에 꽂혀 있고, 지키는 모든 이 경호원들까지 다 잠들고,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아비새라는 다윗의 신하가 사울을 죽이겠다고 다윗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아비새를 만류하잖아요. 다윗이 왜 만류를 했을까요? 분명히 다윗의 마음 가운데 죽여 없애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자신의 원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도 쫓겨다니고 언제 사울 때문에 내가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도 아니고 아비새가 죽이겠다고 허락해달라고 할 때 그저 손만 까딱하면은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죄라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류한 거예요. 다윗의 중심, 다윗의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지 않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의 감정도 기분도 다 내어 맡기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그래서 죽을 날이 이르러서 죽든지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뭐 하여튼 하나님이 치셔서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요. 내가 직접 하지 않아도. 참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보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직접 복수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지 않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의롭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울이 다윗을 진정으로, 물론 뭐 지속적으로는 아니래도 한순간이라도 존경하는 마음, 그를 인정하는 그런 표현을 해주는 것을 봐요. 그것은 사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통해서 다윗을 격려하신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만나는 큰 어떤 문제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문제 속에서 분노심이 일어날 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미움이 우리의 모든 마음에 충만해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직접 치실 것이다. 심판하신다. 갚아주신다.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내가 믿음을 드러내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의 손에 내어 맡기느냐, 이런 어떤 중요한 시험대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수하고자 하는 방법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소심한 복수. 어떤 작은 거라도 눈치 못 채도록, 또는 뭐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도 뭔가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런 것까지도 다 내려놓자 말이에요. 왜?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은 안 하시니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어떤 감정, 또 그런 행동, 모든 것 절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절제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성숙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 사실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면에, 말에나 또 감정에나 행동에나 또는 그 외의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제의 달인이 된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